아마 작년 영상을 3번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아마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건축 부지 앞에 와 있는데요. 할렐루야, 여기는 몬바사 근처에 마리마니라고 하는 그 마을인데요. 야자수와 망고나무들이 있습니다. Mango tree planting with Bridge World Mission. 우리가 해가지고 간 예쁜 옷이죠. 월드핏 미션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죠. 노란 티셔츠. 거원의 아이들에게 다 선물해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망고나무를 심고 있어요. 지금 망고나무 묘목이죠. 저기가 그 추마니 고아원이라고 하는 거원인데요. 성사님 제자가 여기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참 잘생겼어요. 이거는 그 태양광 전기를 선물하는 건데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생명의 빛과 같은 것이죠. 이런 사이 계속됐으면 참 좋겠다. 굉장히 선물을 주시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태양에 내려놓으면 충전이 되거든요. 건전지가 필요 없겠죠. 여기는 우리가 입당 예배하기 위해서 도착한 곳입니다. 송사님 맨 앞에 이렇게 서 있죠. 여기 대원들이 내려오고 있고요. 샘베교회라고 성도들이 환영해 주죠. 여기는 우리 우리 입당 예배인데 여기는 전상록 집사님께서 헌신해준 혜영이가 대신 테이프를 끊었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작년에 여기 이 땅을 보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했어요. 딸의 가정에서 헌신하기로 했는데 장소를 어디다 선정할 것인가는 저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이게 지금 헌당식입니다. 헌당식. 지금 스왈리어로 말씀드린 게 성사님이 스왈리어로 말씀을 했죠. 아이들에게 시작한다고 들어라는 얘기였죠. 여기 이제 장로님들이 입장하고 소개하는 장면. 알프레드 장로님. Naomba wale wa kanisa la Sembe pamoja na vijana wetu, hebu simameni kwa heshima tu. Basi nafikiri hao kama 이분들이 교인들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 haya, asante, kaeni. 안녕하세요. 혜영이가 대표했어. 우선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가족 대표해서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빠가 정말 평생에 한 번쯤 교회 건축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곳에 교회 건축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 정말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코뿔소하고 아프리카 코뿔소가 달려가면 누구도 막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이런 건물이 서면 십자가가 세워지는 참 아름답죠. 성사님이 감사의 말씀 전했습니다. 소원의 교회와 기쁨의 교회를 다임하는 박영민 목사입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가면 여러분 꼭 뵙겠습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케냐의 간가니 지역에 와 있는데요. 케냐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메마른 지역이고요. 물이 없고 또 아주 어디를 봐도 황량한 곳입니다. 이곳에 미션 스쿨이 세워져 있는데요.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가 이제 반듯한 건물이 없어서 흙으로 지어졌는데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곳에 우리 교회 홍미경 집사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헌당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새로 또 교회 건축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이곳에 망고나무도 많이 심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해 주시는 손길들이 많이 후원의 손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영광교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포 영광교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And 월드 브릿지 미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선글라스 포스가 대단하시죠?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 편으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 편인데 우리 선교사님과 이런 사역이 거기까지만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아프리카 가고 싶죠? 저랑 같이 코뿔소 목사와 함께 아프리카로 갑시다. 박스. 저는 코뿔소라는 별명이 참 좋아요. 제 스타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요즘. 그래서 성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힘차게 우리 박수로 함성과 함께 받으. 거기서 됩니다. 편안하게. 할렐루야. 제가 선교지에서도 별로 넥타이를 안 매고 양복을 안 입습니다. 워낙 더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양복을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매야 되니까 좀 답답해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에서 예배나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저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냥 임시 흙집 건물 아니면은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오전 예배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지금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강대상을 보면서 이쪽 무대를 보면서 너무 화려해가지고 지금 제가 조금 내려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녁 예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너무 화려한 이 강대상 무대에 이렇게 서다 보니까 좀 떨리는 기분도 좀 있습니다. 주로 선교지에서는 선교지 언어를 이제 사용하고 예배드리는데, 한국말은 저희 아내는 뭐 한국말을 사용할 사람도 없고 주변에 또 기회도 별로 없는데, 아마 제가 한국말을 하는 것도 조금 서투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저희 5년 전부터 저희 케냐 사역에 어떤 중요한 그런 하나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전혀 알지 못하시던 우리 박 목사님과 코뿔소 팀들이 저희 케냐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참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과 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전혀 관계도 없었던 저희들을 성령께서 또 연결을 시켜 주셔서 아프리카에 놀라운 그러한 선교의 그러한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곳곳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고아원과 이런 긍휼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금년 선교지 간지 이제 약 올해 30년째 선교지 갔습니다. 30살에 가서 이제 61 이제 한갑, 올해 한갑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지난 30년 동안 그 선교지 아프리카 그것도 거의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이제 참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해 주심으로써 기도해 주셔서 가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고 제가 한 20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지구의 종말,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24장, 25장에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가. 그런데 이 종말과 이 마지막에 대한 열쇠를 풀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때가 즉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교회나 성도들이라면은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 일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은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삶을 사는 성도가 아니요,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그 키워드 같은 말씀으로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전제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24장,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좀 알기 쉽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주로 비유적인 가르침이었어요. 2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돌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처녀들입니다. 그 신랑이 도착하면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 시간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쭉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우리 마지막 성도들의 그 종말의 성도들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10명의 처녀들이 전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면 좋은데 5명의 슬기로웠던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또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똑같이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쁨의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은 똑같이 기다렸는데 그야말로 그 자기들의 기대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슬픈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똑같이 다 예수 믿고 똑같이 다 신앙 고백하고 똑같이 예수님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중요한 참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비유인데 제가 오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 비유는 그 다음 비유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역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회개합니다. 역시 이것도 종말론적인 가르침이에요. 다시 우리 주님이 돌아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급과 심판이 이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세 번째 비유는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25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예, 여기 보면은 즉 이 가르침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임금으로서,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오셔서 이제 저는 아프리카에 살았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그 다른 점을 잘 알잖아요.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도 사실은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제일 맛있는 고기는 사실은 염소 고기예요, 양보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임금이,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들과 그야말로 저주받을 그러한 지옥에 들어갈 그러한 심판받을 백성으로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양과 염소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행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그러면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 구분했던 그런 기준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준은 바로 그들이 살았던 행위였어요. 행위. 좀 더 봅시다. 성경 구절을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이제 준비된 축복과 그런 이제 상속을 이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5절 이후에 있는 그런 행위들이 양들의 그런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행위들은 어떤 행위들이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늘 양들의 그 행위는 바로 이런 행위들이었습니다.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애로웠던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그러니까는 그 양들이 임금께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렸을 때 언제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마실 물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아팠을 때 찾아가서 위로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37절에 이들의 질문이 이거잖아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에 임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사드릴 수 없고 물을 갖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월드브리지 미션 팀들이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오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저는 바로 이런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그 고아들을 와서 안아주고 고아들과 함께 1시간씩 2시간씩 같이 놀아주고 또 음식도 만들고 교회가 없는 그런 그곳에 저분들이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 헌당식 하는 날 그 성도들의 기쁨과 이것은 환희는 말할 수 없어요. 저런 교회 지금 보였던 교회들은 그 동네에 하나도 콘크리트로 된 집들이 없어요. 주로 그야말로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의 스스로 힘으로 저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또 능력도 없어요. 이럴 때에 우리 박 목사님과 팀들이 와서 이들을 격려해주고 이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의료해 주시고 지난번에 작년에 판 그 우물이 마사이 마을에 우물을 파게 됐는데 저희 신학생 제자가 목회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마을 전체는 깨끗한 물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빗물이 고이면은 그 고인 물을 갖다가 퍼서 마시는 그런. 저희들 작년에 팀들이 왔을 때 한 2-3명 빼놓고 전부 다 알았어요.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 물로 음식을 우리가 해주는데 그걸 또 거절할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먹은 것들이 이제 배탈이 나고 박테리아가 생기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그 우물을 하나 팜으로써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셨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3만 명의 그 주민 3만 명이 우물 하나로 깨끗한 물을 쓸 수가 있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목마랐을 때 너희가 마실 물을 주었다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참 사랑을 베풀고 선한 행실을 이렇게 함께 나눈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강간이 교회도 우리 홍진경 홍 집사님께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다 지붕까지 끝났어요 벌써. 그래서 아마 입당을 현지인들은 입당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에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들어서고 이제 그곳에 이제 또 초등학교가 한 100명 이상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물을 어떤 물을 쓰냐면 바로 웅덩이에 고여 있는 뿌연 물을 쓰는 거예요.
와서 가축들도 마시고 그래요. 그래서 빗물이라도 받을 수 있는 통을 만들어서 빗물을 받아서 마시게 되면은 그런 질병을 걸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그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읽다가 제 선교사의 마음속에 딱 이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그들의 행위였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만 예수님은 보시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신앙과 함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동반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는 그것을 아프리카에 심도 없고 물도 없고 연약한 그런 오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물을 파주고 음식을 제공해줘도 다시 우리에게 돌려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이 작은 자예요. 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물론 내가 이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은 이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주고 이들과 함께 울고 이들과 함께 웃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추마니 같은 아이들은 한 80명 고아들이 있어요. 추마니 그 마을에. 그 아이들은 고아들인데 자기 전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고 잡니다. 그러니까는 신체 발육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 한번 굶고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정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한참 자라나야 될 아이들이 먹을 게 없이 그냥 굶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최소한 하루에는 한 끼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옥수수 죽이라도 이렇게 먹고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배고픔을 우리가 한번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곳곳에 마을 다녀보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선한 행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바로 오른편에 앉을 그런 양들과 같은 왼편에는 바로 그 반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랑이 없었어요. 이들에게 준비된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저주와 형벌이었습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귀신들이 들어가야 될 지옥불에 이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행위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항의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배고플 때 우리가 언제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아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 이웃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전혀 행함이 없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을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산상수훈의 교훈이신데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딱 쉬운 말로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뭐라고요? 빛이다. 네. 그 소금과 빛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 쓸데없다. 그런데 그 소금과 빛이 그 역할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16절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요 소금인 그런 행위가 뭐냐면은 오늘 성경의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들이다. 그래. 오늘 기독교인이, 오늘 교회가 이런 착한 행실이 없으면은 소금의 맛도 없고 빛도 못 비치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30년 살면서 갈등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복음 전하고 이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것으로만 저는 그동안 만족하고 사실은 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에만 상당히 사실은 많이 힘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이 선교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런 행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 사람들 앞에 비춰져야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늘 교회의 착한 행실들이 이 세상에 잘 비춰지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근대 현대 선교 역사가요 한 1800년대 후반부터 약간 지금 한 150년 좀 넘었어요. 그런데요, 초창기 선교 역사가 100년 동안 이루어진 것보다 지난 한 30년 전에 이루었던 그 선교 역사가 더 큰 그런 선교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점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복음의 끝이, 선교의 역사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들은 과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 했는데, 과연 이런 시대로 이와 같은 인터넷 문명과 IT 문명이 발달되는 이런 시대에 이제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들도 다 핸드폰 가지고 있고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과연 복음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간이 남았을까? 이렇게 미래학자들은 그걸 또 참 계산을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세미나에 갔더니 50년이 안 남았을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예수님 한 50년 안에는 오실 수 있다는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때, 그런데 그 증거되는 속도가 옛날에 배 타고 저 인도양 바다, 태평양 바다 건너가서 토인종들한테 선교하는 그 시대보다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선교의 그 복음 전파의 속도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빠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남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아프리카에 교회가 없는 곳에, 물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저희 아내인 권호의 선교사가 나와서 선교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이야기를 이 시간 짧은 한 20분, 15분 정도에 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 아내가 이번에 와서 내시경 검사해 보니까 오장육부가 다 상해버렸어요. 뭐 살인 협박도 받고 또 말라리아, 장티푸스, 지난번에는 박테리아, 수없는 많은 이제 질병들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도 보호해 주셨는데 저희 아내는 이번에 와서 너무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부항이 아주 참 비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또 부항에 또 남은 기간을 투자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권호의 선교사 나와서 이번에 좀 선교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집안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박영민 목사님 팀 해마다 오셔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너무 즐겁고 우리에게 참 너무 큰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스와힐리 우리가 케냐에서 쓰는 국어가 언어가 한 50가지 돼요. 부족어가.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국어가 스와힐리예요. 외국어 대학에 지금 스와힐리어과가 있어요. 그거 동부 아프리카 5개 나라가 그 스와힐리어라는 언어를 쓰는데 저희가 케냐에서 신학교에서는 영어로 쓰고 그다음에 교회에 가면은 스와힐리를 써요. 그래서 2개의 영어와 스와힐리를 병행해서 항상 저희가 사역하고 한국말은 정말 할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스와힐리 찬송가를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생각해요. 저 사실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박 목사님 자꾸 하라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요. 스와힐리 다음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스와힐리 찬양 한 가지를 제가 간단한 찬양을 한 가지 하겠어요. 제일 먼저 케냐에 오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바리 야꼬예요. 하바리는 안녕하세요예요. 그래서 하바리 야꼬 꼭 오시면은 그거 해가지고 오세요. 다음에 오시면 하바리 야꼬 그게 안녕하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바리 야꼬 그 다음에 뭉구가 하나님이에요. 뭉구. 그래서 God is so good.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뭉구니 우펜도 그러면 돼요. 뭉구니 우펜도 쉽잖아요. 그리고 스와힐리가 참 쉬운 언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6개월 만에 다 배워가지고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아시죠? 거기에다가 그냥 스와힐리를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반주해 주시면 참 고맙겠네요. 예, 바나 우세 해무 양구 한국말로 제가 적었는데요. 제막 떴어요? 예, 바나 우세 해무 양구 그게 나의 영혼 하신 게 하면은 그냥 따라 들어가요. 한번 그냥 같이 해보실까요? 어렵습니까? 좀 키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네, 좀 쉽죠? 조금 더 빠르게요.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외워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케냐 교회 와서 특성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네요. 좋으신 하나님 문구 유메마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문구 유메마. 예, 그게 하나 좋으신 하나님. 문구 유메마, 문구 유메마 3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유메마 광구예요. 유메마 광구. 광구 어렵습니까? 유메마 광구, 유메마 광구. 다시 한번요. 문구 유메마, 문구 유메마, 문구 유메마, 문구 유메마, 유메마, 아닌데 영어까지 합시다. God is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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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so good to me. He car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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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He's so good to me. Good to. 그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He's coming soon. He's coming soon. He's coming soon. He's coming soon. He's so 마지막으로 바나우세무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우세무 나의 영원한 시켜.
아프리카 얘기 뭐 해드릴까요? 아까 그 여성 할례 했죠? 예. 예, 저희가 살던 그 마사이 부족은 아주 정말 케냐에서 독특한 부족이에요. 그래서 문명을 잘 안 받아들이고 아직도 한쪽 손에 창 들고 한쪽 손에 핸드폰 들고 그런 부족이에요. 그런데 옷도 안 입고 이런 옷도 안 입고 그냥 빨간 보지기 하나만 딱 둘러요. 빨간 남자고 여자고 여자도 머리를 빡빡 밀고 남자도 귀걸이 주렁주렁하고 목걸이 주렁주렁하고 그런 부족이 마사이 부족이에요. 저희가 거기서 10년 동안 이제 그 마사이 신학교 학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사이 목사들을 수백 명 목사를 길러낸 그 마사이 지역인데 그 한국에 오니까 마사이 신발도 나왔대요. 그 마사이들이 많이 걸어요. 그 유목민이기 때문에요. 소를 끌고 하루 종일 이틀 3일씩 다니면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소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또 마사이 부족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의 문화가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졌어요. 여자가 나면 13살이 되면 여성 할례를 시켜요. 여성 할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집을 보내요. 시집을 보냈는데 여자는 교육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자는 교육시킬 필요 없고 어차피 13살이면 남의 집으로 갈 사람 이래서 절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이제 소와 바꿔요 여자를. 그러니까 딸 하나에 막 어떤 사람 소 100마리도 받아요. 소 100마리까지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 20마리 어떤 여자는 30마리 어떤 사람은 염소 2마리 그렇게 팔려가요. 13살만 되면. 그러니까 케냐에서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남자가 소값이 없으면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꼭 여자를 바꿔와요. 여자가 소를 주고 여자를 데려와야 돼요. 그게 케냐의 문화예요. 결혼 문화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본인이 아무리 둘이서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부모들이 1차 협상, 2차 협상, 3차 협상까지 가요. 왜? 흥정을 해야 되니까 소를 가지고. 자, 우리 집 딸을 이쪽에서 양가 사촌들끼리 다 만나서 협상, 1차 협상, 소 몇 마리 이쪽에서 불러요. 무슨 경매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100마리 하면 이쪽에서 이제 90마리, 이쪽에서 또 80마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협상해서 안 되면 다음 미뤄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2차 협상도 하고 3차 협상까지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낙찰이 돼야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광고, 결혼식장에서 신부 신랑 딱 앞에 놓고 모든 관객이 있는 데서 광고를 꼭 해야 하는 거, 중요한 거. 이 신부는 소 몇 마리라는 거 꼭 광고를 해야 합니다. 만인 앞에서 그걸 광고를 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소가 없어서 도저히 결혼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외상으로 해요. 외상으로 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갚겠다 그래요. 그거를 살아가면서 내가 갚을 때니까 딸을 달라고 처음에 한 10마리만 주고 1년에 뭐 몇 마리씩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낙찰이 되면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살다가 형편이 안 좋아서 소를 못 갚았다 그러면 몇 년 살고 아이가 2-3명 태어나서 살다가도 이 소를 값을 다 안 갚으면 신부 아버지가 와서 딸을 데리고 갑니다. 집으로 결혼해서 딸 데리고 아들 딸 낳고 사는 사람도 그만큼 일부 다 처지니까 여자가 결혼을 몇 번이고 할 수 있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처녀가 흉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게 인정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도 소값을 못 받으면 가서 다시 데리고 오죠. 딸을. 그게 결혼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세요. 특히 여자로 한국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자 대통령은 라이베리아. 최초의 여자 대통령은 라이베리아에 지금 여자 대통령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아직은 케냐는 여자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문화가 아프리카에는 그 케냐에는 참 정말 너무너무 여자에게는 비참해요. 그 다음에 또 일부 다처제니까 남편이 얼마든지 아내를 많이 거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선교사가 이제 이 현지인 가정에 저희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가 와도요, 와이프가 10명 막 이러니까 선교사한테도 자기 제일 이쁜 부인 하나 내줘요. 같이 자라고요. 그게 아직도 그쪽 문화예요. 가장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게 그런 자기 부인, 제일 이쁜 부인 내주는 게 아직도 그쪽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한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그 밖에 여자가 해야 할 일을, 여자의 인권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거를 느끼는데, 교육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힘든 일을 여자가 다 해요. 왜냐하면 나무 해오는 일, 그 다음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강에 가서 물을 길러 오는데 하루 2시간, 3시간 깜깜할 때, 어두울 때 가서 소들이 와서, 염소들이 와서 똥 오줌 싸고 물 흐려놓기 전에 새벽에 일찍까지 어두울 때 나서서 물동이 가지고 맑은 물을 퍼와야 하는 게 여자예요. 산에 가서 나무도 해와야 돼요. 우리 나록 신학교에 동네에서 여자들 2명이 어두울 때 샘물, 그 맑은 물 뜨러 나가다가 코끼리한테 밟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여자 2명이 코끼리한테 밟혀서 왜 죽었냐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근데 케냐 동물법에 못 죽이게 돼 있어요, 야생 동물이. 근데 가물면 다 우리 동네로 내려와요, 코끼리가. 그래서 막 수백 마리 코끼리가 저희 신학교까지, 우리 마을까지 내려와요. 가물면 마을로 다 내려와서 염소 잡아먹고, 그러니까 사람들 막 밟아 죽여요. 코끼리가 저기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그 달릴 때 보면요, 그 무거운 몸집으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자동차로 달려도 못 쫓아갈 정도로 그렇게 빨리 뛰어요, 코끼리가.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이 코끼리 와서 안 쫓아내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창으로 다 찔러 죽인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헬기를 가져와서 그 마을에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코끼리를 다 쫓아내는데요, 정말 장관이었었어요. 저희가 그걸 봤는데, 그 코끼리 수백 마리가, 마을에 들어온 코끼리 수백 마리를 그 정부에서 헬리콥터로 와서 쫓아내는데, 코끼리 완전히 등짝에다 그냥 갖다 바짝 붙여서 쫓아내는데요, 수백 마리가 막 뛰어서 그 동네를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정말 기가 막힌 장관이었었어요.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다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힘든 게 케냐에서 물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학생이 몇백 명인데 물이 없어서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물 한 방울, 학교에 수백 명 학생들 먹을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이제 물 파이프를, 이제 그 수도 파이프를 가보면은 다 파헤쳐지고 수도 파이프가 깨졌어요. 가보면 코끼리가 마을로 내려와서 코끼리가 2km에서도 물 냄새를 맡고 온대요. 그리고 그 코끼리 상하로요 다 찢어요. 그래서 이 밑에 1m 밑에 판 것도 다 코끼리가 파헤쳐요. 파헤치고 그 코끼리 상하로 확 찍어가지고 물 받아 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학교에서 코끼리와 전쟁이었었어요. 학교 학생들이 먹을 물을 코끼리가 다 먹어치웠어요. 그 정도로 코끼리가 많이 저희 마을에까지 내려오고 그랬었어요. 저희가 뭐 어떻게 목사님 이만하면 되겠죠? 너무 저희가 뭐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시간이 되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나록 신학교에서 정말 미국인이 학교를 문 닫았었어요.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다가 못했어요. 학교 건물 너무 잘 지어놓고, 너무 케냐에서 제일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근데 건물만 가지고 학교 운영이 됩니까? 학생이 와야 학교가 되죠. 근데 미국인이 못했어요. 미국 선교사가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건물 잘 지어놨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몬바사라는 지역에 그 전에 있었는데 그 마사이 목사가 몇 년을 쫄랐어요. 너희 한국인이 와야 된다고요. 왜? 그분이 한국에 와서 기도원에 가서 한국에
한국 교회의 기도의 열을 봤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와야 우리 학교를 다시 살려내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몇 년을 쫄르더라고요. 저희 몬바사에서 학장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안 간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우리 AIM에서 여기 어사이먼트를 줘서 우리는 못 간다. 근데 몇 년 동안을 우리 한국까지 또 와서 우리를 찾았대요. 우리 학교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오니까 우리 벌써 몬바사로 또 케냐로 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불이 나게 또 쫓아와서 우리한테 쫄르는 거예요. 이 학교 와서 다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몇 년 기도하다가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이제 하던 사역을 이쪽에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서 학교를 완전히 폐교된 학교 들어가서 이제 다시 그 학교를 이제 살리는데 무슨 우리 한국인으로 처음 한국인으로 거기 들어갔어요. 미국인은 많이 봤죠. 왜냐하면 영국 식민지로 있었고 미국 선교사가 수없이 계속 왔으니까. 근데 이 동양 노랑퉁이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이 학교를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주시하고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저희서 일단 그 마사이 교회를 다 방문하면서 이 학교는 백인 학교도 아니고 동양인 학교도 아니고 이것은 너희들의 학교, 마사이의 학교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학교를 살려줘야 한다. 우리 동양인은 이 학교를 못 살려낸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마사이의 학교다. 이런 자부심을 줬어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마사이의 힘으로 이 학교를 살려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 보잘것없는 현지인 교회를 주일날마다 다니면서 옥수수도 좀 달라 그러고 닭도 달라 그러고 뭐 염소도 달라 그러고 감자도 좀 달라 그러고 학생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있는 백인 선교사는 다 자기 나라에서 돈 가져와서 다 건물도 너무너무 잘 짓고 이런 적이 없는데 이 동양인은 와서 자기들한테 도와달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부심이 생겼잖아요.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맨날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학교를 살려낼 수 있구나. 작은 힘이지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감자도 주고 염소도 주고 학생들 먹여야 하니까 염소도 달라 그러고 닭도 주고 콩도 가져와라 감자도 가져와라. 학교에 추럭 가져가서 매주마다 실어 날라왔어요. 저희가 주는 대로 받아왔어요. 다 좀 헌금해 달라고. 학생들 먹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살려냈어요. 그러니 학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슨 학장이 아니라 무슨 일꾼이 일꾼. 어디 무슨 날품팔이 일꾼 같았어요. 추럭 가져가서 밭에 가서 감자 파서 좀 옮겨놔 놓으라 그랬어요. 밭에 가서 실어 오고 감자 실어 오고 옥수수 실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를 살려냈어요. 그랬더니 이 마사이 사람들이 야, 우리는 정말 도움만 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이 학교를 다시 살려낸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너무 좋아하고 저희들을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인정해 줬었어요. 아, 동양인 너희들은 다르구나. 너희들은 와서 콧대만 높이고 너희 본국에서 돈만 가져와서 이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힘을 빌리려 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 학교를 다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살려보자 하니까 자기들이 신이 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사이가 다른 신학교에 가서 마사이 사람들이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독특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퍼대기만 두르고 속옷도 안 입고 완전히 빨가벗고 살고 문명을 안 받아들이니까 어디가 잘 적응도 못해요. 근데 이 마사이에다가 신학교를 해가지고 마사이가 와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돼버렸잖아요. 다른 부족이 하는 데를 안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90%가 다 마사이 학생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케냐 신학교가 그렇게 많은 우리 교단이 20개 넘는 신학교에 마사이가 최고 많은 신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마사이가 주인이 된 학교가 우리 학교가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학교가 그렇게 잘 운영되어 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막 잘 이제 학생들이 수백 명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 옆에 땅 또 한 몇만 평 되는 거를 그냥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면서 이 옆에다가 기술대학교를 또 좀 발전시켜 달라. 그래서 그 옆에다가 또 기술 그 대학교를 건물 있는 무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대신 또 다 운영해 줬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4년제, 기술대학 2년제 해가지고 같이 이제 신학대학교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마사이 신학교가 됐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갖고 정말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마사이 신학교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다 정말 김포영광교회와 또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은 한국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특별히 모델 케이스로 사용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 같아요. 시간 됐죠?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큰 박수로. 네. 사실은 선교사님 우리 김성사님 설교 말씀 잘하죠. 유명한 교수님이고 학장님이시니까 칠판에 분필 들고 설교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진지하게. 근데 이제 우리 권선교사님은 말씀을 조금 잘하시죠. 쫙 빨려가요.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있고 싶은 거야. 그 소식을. 이제 아프리카 가면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어요. 권선교사님이 계속 들으면 돼요. 그래서 올 9월 달에 가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고. 방금 얘기한 마사이 대학에 이제 저희가 소를 좀 사드릴까, 이제 성사님하고 소 사드릴까요? 애들이 이제 커피를 마실 때 이제 우유랑 섞어서 마시는 티 있어요. 그걸 이제 홍차를 마시는데 아프리카 사람 홍차를 마시는데 홍차에는 우유를 섞어서 마시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우유를 점심시간에 꼭 이제 티 마시는 시간이 있는데 젖소를 하나 사주면 짜가지고 학생들이 다 한 잔씩 마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젖소를 사줄까 어떨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스피커가 필요하다고 전도로 나가야 되는데 마이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PA 시스템을 좀 그래서 이제 우리 밤 예배 때 웃음치기 계속 했잖아요. 그때 나온 헌금을 다 모아뒀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마사이 대학의 마이크 시스템을 우리가 사드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피로 이렇게 새겨진 편지가 와가지고 당장 아단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문바사로 가서 또 문바사에 또 학장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망고나무를 심고 또 아주 신학생들이 아주 참 훌륭한 신학생들이 제자들이 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울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린 곳에는 교회가 하나 세워져요. 선교사님을 감동시키더라고. 그래서 또 내가 울면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져요. 선교사님 나오고 두 사람은 눈물만 흘리면 돼요. 네, 지나가면서 그냥 울면 거기에 또 팀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여기 교회 지을게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선교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100개 교회 세우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고 또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선교사님 말씀대로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을 주었구나. 언제 내가 주님께 물을 드렸습니까? 준 적이 없는데요. 네가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깨끗한 물을 파줬잖니.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서울영광교회와 김포영광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제 선교의 심장을 다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선교해야 된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30년이잖아요. 30회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았고 저는 이제 20년이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고 저보다 이제 10년 선배신데 선교사님 같은 스와힐러와 영어에 능통한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화에 능통한 이런 선교사가 하나 만들어지기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라고. 비행기가 고장나면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하라고 그러잖아요. 비행기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수백억짜리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하라는 거야. 기장이 그거 살리려고 하지 말고 그 비행기 기장은 그 비행기값보다 더 비싼 거야. 예. 우리 선교사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김수성 교사님을 제가 아끼고 제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싶었고 또 아프리카를 떠나지 미국에 가면 또 이렇게 이런 큰 AIM의 단체의 선교사님들은 또 은퇴 후에 선교사님들의 안식처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안식처만 있다면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 왜냐하면 이런 선교사님 부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수많은 사람의 지자를 길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데 이런 자원을 어떻게 기르냐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대기업에서도 55면 은퇴하고 60면 은퇴하는 이런 최고의 자원들을 경력 사원들을 다시 또 채용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사님 같은 그런 이 두 부부의 사역은 어마어마한 사역인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붙여주셨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프리카를 이렇게 많이 좀 보내고 싶은데 여건이 그렇게 좀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성사님은 말라리아 예방약을 20년 동안 드셨대요. 나는 갈 때마다 말라리아 약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았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만 갔다 오면 아프니까. 그래서 서울교회 권사님도 나한테 아프리카 못 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죽는다고. 앞으로 가지 말라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나한테. 왜 목사님이 가야 되냐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냐고. 돈은 우리가 헌금할 테니까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그래도 내가 가야 된다고 내가 이제 막 그랬는데, 이 말라리아 약을 먹은 게 나한테는 좀 안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말라리아 약 안 먹고 갔습니다. 안 먹고 주머니는 가지러 갔어요. 그럼 이제 송사님 만나면 이제 첫날 이제 같이 이제 차 마시면서 장례식장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송사님이.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장례식장 갔다 오요. 누가 죽었습니까? 송사님 죽었대요. 뭘로 죽었습니까? 말라리아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른 주머니에 꺼내 약을 먹. 나 이번에 말라리아 안 먹겠다고 다짐하고,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가지고 간 걸 또 거기서 털어 넣어.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먹었어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라리아 약이 나한테는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송사님은 20년 동안 먹었으니 나는 그 2주간 가는 거 뭐 한 5년 동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이 지금 송사님 간이 거의 이제 간 경화 지경에 와 있는데 이번에 발견한 겁니다. 네, 그 약값이 상당히 비싸고 되게 평생 먹어야 된답니다. 그것처럼 그 간이 굳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두 부부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두 분 다 함께 세운 이유는 성사님이 선교하고 마쳐도 되지만 부인도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김순태, 권호의 선교사님 두 분을 기억해달라고 제가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두 분을 세우셨고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또 마사이 지역에 또 큰 대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판 곳에 그 제가 하고 싶은 게 데이케어 센터하고 기술학교예요. 기술학교. 기술학교와 데이케어 센터, 아이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 거기에 태권도도 가르치고 뭐 악기도 가르치고, 그래서 악기 배우는 사람 한 달씩 보내가지고 악기 가르쳐주고 온나.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뭐 방학 때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거를 하는 건물 하나 좀 반듯하게 지어줄 것이고, 그다음에 장년들을 위해서 목수들이 뭐 목공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자들은 재봉틀이나 뭐 옷 만드는 기술 이런 거. 그다음에 손재주가 좋아요. 보니까 나무 목각 인형 같은 거, 그다음에 목걸이 이런 거 장식품 만든 거 보면 참 좋아요. 남는 게 시간이니까 아주 잘 가르치면 훌륭한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망고나무 심어주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하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헌금이 아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한테 주시면 기공식하고 거기에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헌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돈 걱정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9월 1일 날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박 12일이나 12박 13일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도착할 건데, 감동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비용 같은 거 좀 드니까 좀 이렇게 좀 모아 놓으시고, 안 되면 또 빚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재림해 버리면 그만이죠. 주님 재림하시면 올라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무조건 한 번은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시고, 이번에는 탄자니아라는 그 아프리카도 같이, 탄자니아 나라에 가서 또 우리가 선교하고, 사파리는 선교 탄자니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주일날 밤에 헌금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헌금이죠. 그리고 또 그 모아뒀다가 선교지에 또 뭐 필요한 거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밤 선교 헌금은 수일밤 헌금은 선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